31장 전반부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걸 두 개의 단락, 그러니까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잘 아시겠지만 주제가 같은 내용끼리 묶어본다는 거죠. 그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눴을 때 앞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성막에 대한 양식,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고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가 만들 것이냐, 모세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만들 기술자를 따로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부살렐과 그 다음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선택이 돼서 그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이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 밑에 많은 기술자들. 자, 어딜 보시냐면은 6절 보면은 6절 중간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6절 다 같이. 출애굽기 31장 6절입니다. 31장 6절 다 같이 시작. 분명히 나는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부살렐 이 사람이 최고 그러니까 정이에요, 정. 이 성막 만든 일의 정. 그다음에 부가 이제 단지파 사람 오홀리압. 그리고 이제 그 휘하에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기술 있는 많은 기술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 휘하에 모여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그 지도를 받아가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뭐라는 의식이요? 동역자, 동역. 같이 일한다는 거죠. 같이 일한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반대로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경쟁자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같이 한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이게 다 주님의 교회인데 교회와 교회가 서로 무슨 라이벌 하듯이 바로 전도하는 것도 보면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나갔지만 저 교회도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동역하는 마음으로 자 나눠서 그럼 이쪽을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 이쪽을 할게요. 뭐 이런다든지 뭔가 동역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아니 왜 저 교회가 왜 좋은 자리를 더 차지해가지고 저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실 이 선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제 뭘 서로 합의하게 되냐면 선거에 대한 서로 협력 체계를 이제 합의하게 돼요. 우리가 보니까 감리교가 선교를 하는 것과 장로교가 선교하는 게 거의 이렇게 중복될 때도 많고 서로가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소모전이 많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잖아요.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 좀 구역을 나눠서 좀 서로가 중복되지 않고 서로가 불필요하게 경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는 이제 그것을 나눠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지역에 가면은 감리교 교사가 더 많고 어떤 지역에 가면은 장로교 교사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 충청도 쪽 뭐 충주라든지 이런 쪽 가보면 감리교 교단들이 많아요. 그쪽에. 근데 저기 전라도 쪽이나 이런 데 내려가 보면 또 장로교 교사들이 또 많아요. 이렇게. 이거 뭐냐면은 그럴 때 선교 초기 때 구역을 나눠서 좀 이렇게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는 가운데서 선교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맞아요. 교회 안에서 개인과 개인도 라이벌 관계, 경쟁 의식이 아니라 동역자 의식으로. 여전교회와 남성교회가 라이벌이 아니에요. 동역하는 거예요. 구역과 구역이 라이벌이 아니에요. 네, 라이벌이 아니에요. 동역이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네. 자,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동역하라 하시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꾸 신앙이 라이벌 관계로 가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내 믿음이 더 돋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신앙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딛고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져줌으로써 내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 다르죠. 그렇죠? 예. 세상은 어떻다고요? 남을 죽이고 나를 증명할 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게 자기를 증명해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줌으로써 져줌으로써 나의 믿음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걸 몰라가지고요. 그냥 막 친구들 갖다 그냥 성경 조금 더 안다고 친구들마다 막 정죄하고 친구들 앞에서 막 잘난 척하면서 내 믿음 좋다는 걸 막 증명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렸어요. 근데 이제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정말 뒤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더 깊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는 뭐냐? 아하,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증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증명하셨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서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하면 그 가정에는 평화가 없어요. 어떻게 증명해요? 내가 져주고 내가 죽어줌으로써 증명할 때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자, 그렇게 우리는 동역자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예. 여기 동역자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동역자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가야 될 것이지, 말로는 우리 동역자입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옆 사람을 보랬더니 왜 저기 어떤 분은 대각선으로 다른 데를 보시는 분이 있네. 아니, 옆 사람을 보랬더니 왜 대각선으로 다른 데를 보세요? 우리는 동역자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해놓고는 그런데 방향은 같이 안 가겠습니다. 이거는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네. 동역자는 같은 방향으로 서로 발을 맞춰가는 게 동역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그 가문의 신앙이 번창하고, 신앙이 번창하면 또 하는 일들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또 잘 되게 되잖아요. 그럴 번창을 꿈꾼다면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이 번창하고, 그리고 우리의 범사, 정말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부부가 일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신앙의 방향이 같으려고 해야 돼요. 같으려고. 남편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고 아내는 서쪽으로 가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한 분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 영혼도 잘 될 것이고 하나님 그 영혼 잘 되는 그릇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복도 그 가정에 주실 것입니다. 예,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전반부가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막과 관련되지 않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세요. 자, 보십시다. 31장 13절 14절 지도 표시하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자, 여러분, 조금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야,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성막과 관련된 얘기를 쭉 진행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학자들이 갑자기 왜 이게 나왔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막을 짓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해도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 무슨 일까지도? 성막 짓는 일까지도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일부의 학자들도 있고, 또 한쪽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막이니 성막을 지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목적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 형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적인 거, 내용적인 거,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걸 연결을 잘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있다. 성막 져놓고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봉헌할 때,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봉헌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성전을 네가 나한테 봉헌한 거 참 감사한 일이다, 좋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 드디어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만약에 너희가 성전을 지어서 나에게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너희들이 불성실하다면 나는 너희들을 인생 채찍을 들어서 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반대로 성전을 지어서 바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잘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해해 봅시다. 본질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성막 내지는 성전을 짓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후자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신앙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걸 봐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사람 살아가면서 평생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 것 같으면 훌륭한 일이에요. 예. 저희 조상께서는 어디 교회를 개척하고 어디 교회를 세웠습니다.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을 또 물어야 돼요. 뭘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을 살았습니까?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외면하면은 자꾸 우리는 뭘 하게 돼 있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을 쌓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인정받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 건축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게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뭐 좀 내세울 거 없으면, 정 내세울 거 없으면 주일 성수했다, 11조 했다, 이런 거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뭐죠? 그런 것들은 뭐죠?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전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훌륭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거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거라면 100점짜리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은 채 내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 해서 막 애쓴 거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 이야기를 생소하게 듣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듣게 돼요. 우리 교회는 조금 달라요. 하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하도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조금 훈련이 되는데, 교회 생활을 혹시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곳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헷갈릴 수 있어요. 옛날엔 내가 배울 때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했다는 칭찬만 받았는데 왜 여기는 자꾸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걸까 하면서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주일 성수 하자는 얘기,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11조 안 해도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봉사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 반드시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 잘났수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놓는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놓는 거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눈에 보이는 성막 짓는 거 좋다. 그러나 이걸 알아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 순종해야 될 말씀의 대표성으로서 하나님이 안식일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안식일 얘기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안식일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너희와 나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다 그랬어요. 표징. 어떤 표징입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여러분 표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쉽게 말해 이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제일 먼저 딱 구분할 수 있는 그 사인, 그 표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은, 자,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제일 먼저 구분할 수 있는 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다? 주일날 어디 가는 거 보면 안다? 교회 가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예.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일에 교회를 오지 않고 자꾸 다른 데 어디를 간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백성이 맞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고 그 예배의 장소를 찾아 나오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눈에 띄게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표징이다 하는 거죠. 표징.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고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표징이 되어서.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가볍게 하면 안 돼요.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 주일 성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왜 그래요? 1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싫어요.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일 성수는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돼. 정말 내 생명을 잃지 않을 각오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네. 오늘날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신약시대라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뭐로 이게 전환이 돼요? 주일로 전환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일은 틀리지만 구약과 뭐는 똑같다?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정신은. 따라합시다. 시간은 틀리지만 정신은 똑같다.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약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경책인 구약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그 행동을, 외형적인 행동은 그대로 따라가지 않지만 정신은 따라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린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더 이상 신약의 교회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죠. 왜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양이 지금 없어서 그런가요? 왜 양을 안 잡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속죄양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사, 우리가 동물의 양을 통해서 드려야 할 제사를 완성을 하셨잖아요. 완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동물을 잡아서 오늘도 잡고 내일도 잡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성된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렸다 하더라도 내 죄가 영원히 완전히 용서된 게 아니에요. 또 죄지면 또 와서 또 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갚아주셨을 때는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양으로 드리지 않을 만큼의 완전한 제사.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제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안식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그들의 안식일이죠. 그래서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칠 안식일 교회나 뭐 또 이런 저런 이단들은 보면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우리가 일요일 날 와서 예배드려? 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는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한 것들,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나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다음에는 굳이 시간을 거기다 맞출 필요 없어요. 왜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인자,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한테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반드시 그 시간 따라갈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그날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그날.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완성된 음식을 먹는데 덜 익은 걸 먹겠어요? 다 익은 걸 먹겠어요? 목사님, 저는 생식을 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지키지 않지만 그 정신은 이어봐야 되는데,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하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을 증거를 드러내는 날이고, 이제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날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정신이 우리에게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때는 아이고 뭐 바쁘다 보면 못 갈 수도 있지. 아이 세상 일이 바쁘다 보면 못 갈 수, 이게 아니에요. 뭐 걸고 지켜야 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이 지금 구약 성경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바로 그거를 지키는 것이 외형적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100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본질적인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합시다.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큰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임하는 목사예요. 근데 이제 어떤 청년이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다른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온 것 같아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본인의 막 프로필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니다 왔고, 나는 막 단기 선교도 몇 번을 나갔다 왔고, 나는 어떠한 사역을 많이 했었고, 노래를 하는데요. 막 성악가 뺨칠 정도로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오자마자 찬양대에서 그 청년을 탐내가지고는 저 찬양대 좀 와서 쓰자고. 이제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찬양대 와서 쓰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부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또 좀 지켜보다가 좀 세우든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지켜보는데 한 2달쯤 지나가고 나니까 주일을 자꾸 빠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거예요. 빠져요. 몇 번씩 빠져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한 번은 빠졌길래 물어봤대요. 왜 못 왔냐고. 그랬더니 제가 조금 있으면 어디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단기 선교하는 이제 단기 선교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프로그램 준비해서 가잖아요. 막 보여줄 것들 가서 사역을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부 목사님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줬다 그러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 가려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찬양하고 무슨 연극 준비하고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주일날 예배에 빠져. 어떤 게 본질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이 개념 없는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조금 지난 일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만, 우리 교회에도 몇 명이 이렇게 왔을 때,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청년이 왔을 때, 청년들이 그렇고 젊은 부부들도 왔을 때, 여러분, 머물지 못하고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거였어요. 본인들은 막 사역을 하려고 일을 막 하는 즐거움에서 일을 하려고 들 때 제가 제동을 걸었어요. 신앙생활 기초부터 다시 배워가면서 훈련받고 사역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재미를 느끼는, 일하는 재미에 빠진 사람들은요, 일하면서 즐거운데 이 일하는 즐거움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아예 못합니다. 이상하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걸 되게 해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게 싫어.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이런 것만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뭐예요? 막 뭔가를 자기가 주도해서 행동하고 주도해서 사역하고 막 뭔가 일을 해야 재밌는 거예요. 교회 오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은 목회자가 딱 제동을 걸 때가 있어요. 자, 그거 그만하시고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좀 차분하게 하세요. 이러면요, 못 견딥니다. 둘 다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자는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잠잠히 있어라. 너 까불대지 말고 나대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할 때는 아멘 하고 잠잠히 머무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서라, 용감하게 나서라, 너의 사역을 펼쳐라 할 때는 막 목숨 걸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용감하게 또 사역을 해내는 그런 면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이 전천후 신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주일 성수,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일을 목숨 걸고 성수하자. 성수라는 말은 거룩하게 지키자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일만 예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요일 날, 또 우리가 한 달에 하면 금요 성령 집회. 그런 모임들, 그런 예배의 모임들, 그런 신자들이 같이 모이는 모임들의 공예배죠. 공예배, 그렇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 공예배 있는 날은 여러분 열심히 껴와서 참여해야 돼요.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18절, 여긴 표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절 망원경 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증거판 2개.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 2개를 하나님이 직접 써가지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십시다.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있죠.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있어요. 앞으로 쭉 가봅시다. 너무 오래 지나가서 이게 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24장 12절 보세요. 24장 12절. 앞으로 쭉 가서 24장 12절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2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만.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18절. 쭉 내려 18절 다 같이 시작.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지금 모세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40일 동안 머물러 있는 중에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세요? 성막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막 어떻게 맨 먼저 십계명을 주셨죠. 그렇죠?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지금 31장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밑에서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 보시죠. 4절 이제 32장으로 넘어와서 4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4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예 6절도 같이 표시하고 설명하죠. 6절 나침판 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6절 나침판 표시하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순간에 저 밑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40일이 됐는데 모세가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불안해져요. 우리를 인도해 주던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도 지금 안 보이고 그 사람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사람들이 그렇게 확 몰려와서 얘기를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들이 떼구리로 몰려와서 막 으쌰으쌰 하는데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그럼 좋다. 너희들 귀고리 너희 본인들 너희 자식들 금부치들 가지고 그러니까 장신구죠. 장신구 금부치들 다 있으면 가져와라. 그래 가져왔어요. 그거를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금송아지를. 뒤에 보니까 이 금송아지가 수송아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쳐요? 이 신이 바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바로 그 신이다. 그래 놓고는 이제 그 신의 앞에다가 그 금송아지 앞에다가 아론이 소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론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로 지킵시다. 주님의 절기로 내일 지킵시다. 절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일 주님의 절기로 지킵시다 하고 아론이 선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진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는 번제 올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사 마친 다음에는 먹고 마시면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끝에 보니까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이 뛰놀았다는 말이, 차크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어디에도 쓰이는 단어냐면은요, 이방 민족이 우상 앞에 제사 드릴 때 난잡한 성행위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뛰놀았다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놀았다는 게 아니라 아주 난잡하게 논 거예요, 난잡하게. 이방 민족처럼. 이방 민족들이 바알 우상이라든지 이런 제사 드릴 때에 아주 난잡하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흥청거리면서 놀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사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시간적으로 보면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한 지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제사 드리고 아주 이렇게 난잡하게 이방 민족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뭐예요? 늘 자기들을 지도해 주던 모세를 의지해서 온 거예요, 여기까지. 모세를. 그런데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누굴 의지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인도해 온 분이 모세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진짜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인내하면 넉넉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사람, 그 누군가에게 기대면 그 사람이 만약에 내게서 조금 멀어지는 듯이, 그 환경이 내게서 조금 멀어지는 듯이 보이면 이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이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하나님을 내던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기대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반드시 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역사적 경험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바벨론한테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상처받게 만들어버려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뭐겠어요? 결국엔 이스라엘 너는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 믿고서 인내로 버텨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사람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여러분 의지하고 있던 거 빨리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 붙드는 사람. 아우, 목사님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현실을 어떻게 살아요? 못 살면 말죠, 뭐. 현실 못 살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예. 지난 주일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미사일 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 땅에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평화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물려줘야 되니까. 그래, 미사일 쐈다 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여러분, 제가 핵미사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핵미사일을 쏴서 우리가 죽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폐허된 나라를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안타까운 거지. 그리고 또 한 번 동족끼리 같이 총구를 겨눠야 되는 게 이게 마음 아픈 거지. 핵미사일 때문에 죽는 것? 여러분, 우린 죽어야 천국 가요. 어떻게 안 죽고 천국 갈 생각들 하세요? 죽는 얘기하면 안색들이 변하시네. 따라합시다.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럼요. 어떻게 안 죽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무슨 환경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람한테 기대면 두려워집니다. 조급해집니다. 환경에 기대면 두려워지고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탁 기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거 주시지 않는다 하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야, 네 백성이 말이야 지금 밑에서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어서 내려가 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7절에 보니까. 자, 11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1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자, 14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서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타락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7절 다 한번 보세요. 7절. 7절은 맨 끝에 한번 보세요. 맨 끝에. 거기 보면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누구의 백성? 누구의 백성?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항상 누구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나의 백성, 그렇게 표현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마다 나의 백성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지금 뭐라고 표현하세요? 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여러분, 신자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을 하면요, 하나님과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나의 백성에서 너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신자라도 그런 거예요. 내가 신자니까, 구원받은 신자니까,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신자니까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과 계속 친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도려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구원받은 신분을 취소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하는 그 친밀감.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바로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 내 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친밀감, 그 능력의 친밀감, 하나님의 동행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느낌의 상태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예수의 피로 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 신분 얻었는데 뭘 그리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구원받아 놓고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꿈 꾸면서 잘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고집센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가 다 진멸시켜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 백성 주어서 내가 큰 민족 이루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을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너의 자손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서 반드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잖아요. 우리 창세기부터 계속 봐왔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그거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십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내가 막 잘났다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을 그저 감사하다고 여길 줄 알아야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교회에서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무슨 일을 했든지 무슨 공헌을 했든지 뭐예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들어서라도 그거 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 없으면 어때? 모세, 내가 널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새롭게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아니, 저를 새롭게 이스라엘의 시조로 저를 세워주신다니, 아유, 그 영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사람들 저주받아서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내 가정 속에 복을 주고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내 남편 잘 되게 하고 내 아내 잘 되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신앙의 이기심 가지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시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시지 마세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 버리지 마시고 진멸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이오니 기억해 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절대로 살 수 없는 모습이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면 신자는요, 이게 이 가슴에 뭐가 턱 걸리게 돼 있어요. 걸려야 돼요. 뭐 먹을 때 잘못 먹으면 가슴에 턱 걸리죠. 식성들이 좋으세요? 턱 걸리죠. 이게 뭔가 그 안 내려가, 막 얹히는 듯이 막 어우 치잖아, 이렇게. 떡 먹다가 막 얹히잖아, 이렇게. 우리가 이기적으로 또 하려고 할 때 이게 막 가슴에 딱 걸려야 돼. 얹혀. 도저히나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우리 황보진 성도랑 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일을 하면서 그래요. 아니, 그거 왜 못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데. 아니, 그 사람의 불행을 어떻게 이용하란 말입니까? 전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 사람의 불행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참, 너에게는 돈보다 네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구나. 훌륭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신자고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돈 벌겠다고 다른 사람이 불행을 이용해서 돈을 긁어먹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 직업적으로 돈을 내가 번다고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 먹는 건 도저히 내 양심에 맞질 않는다. 여러분, 신자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요즘에 뉴스 보면 너무 괴로워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댓글 부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나라 지키라고 세운 군인들을 왜 어떻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복은 보복이 맞죠. 보복이 아닌 건 아니죠. 보복은 보복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있어야 할 보복이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 정치 보복이라는 건요, 없는 걸 트집 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상대가 뭔가 빌미를 제공한 걸 가지고 보복하는 거예요. 연산군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연산군 때 아시잖아요. 연산군이 자기 엄마 죽인 거 왜 들춰냈어요? 자기 엄마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자기 왕. 근데 트집을 잡아요. 신하들한테 이 신하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뭔가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어떤 트집을 잡아요? 옛날에 우리 엄마 사약 내렸거든요. 그거 트집 잡아가지고 관련된 신하들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키워요? 왕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효자래서가 아니라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 죄내는 게 아니라, 맞아요, 분명히 잘못해서 상대가, 그러나 그걸 빌미로 해서 제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보복도 사용하신다고 봐요. 왜? 이 나라를 정화시키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있어야 될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조금 정치를 더 잘했더라면 좀 자존심이 상해요. 저는 왜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 신자만도 못하게 정치를 한단 말인가? 왜 개신교 장로님 대통령이, 왜 천주교 신자 대통령만도 못한 그런 사상과 기독교 정신과, 왜 이런 걸 자존심 안 상해요? 상해요. 저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이, 국회에 입성하고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 정신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지난번 얘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세요. 들춰내지 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금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신자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사회생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힐 것 같아서 잡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손에서 멀어지면 조급해지고, 기댔던 것들 속에서 원하는 만큼 뭔가 수확이 거둬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또 조급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저 밑으로 추락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조급함 속에서 신앙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처럼 겟세마나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했던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묵묵히 끝까지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결국 누구에게 주님 영광이 주어졌습니까? 조급했던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맘대로 살다가 멸망했지만, 주님의 뜻을 먼저 찾고 묵묵히 십자가 길을 끝까지 완수했던 예수님께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그리고 어떠한 조급한 일에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견디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처럼 우리에게 더 나은 날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견디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중보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중심, 나의 이익에 초점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다른 이들을 유익되게 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고 다른 이들의 믿음과 다른 이들의 삶이 더욱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윤택하게 되기를,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더 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더 평안해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가정들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줌으로써 행복한 가정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